샬롬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예수님과 운동의 봄 신앙 챌린지를 진행해 볼 거예요. 이 운동의 봄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몸도 튼튼해지고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신앙 챌린지예요. 우리 운동은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심화 운동까지 진행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볼까요? 동작에 따라서 간단히 스트레칭 할게요. 먼저 발을 어깨 넓이로 벌려주고, 그리고 손은 허리에, 목 벌려주기. 이제 구령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을 어깨 잡고 어깨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은 허리에 잡고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무릎 잡고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손목이랑 발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고 앉아볼까요? 앉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 번 움직여주세요. 다시 반대쪽으로 한 번 더 움직여주세요. 이거를 5회 반복할게요. 시작! 그 다음에는 태권도 알코비 자세인데 우리 친구들 런지 해봤죠? 제자리에서 한 발만 앞으로,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여기 뒷발이 당겨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다시 바로 반대발. 바로 이것도 5회 반복해 볼게요. 시작! 마지막 운동은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자, 집에 있는 물건 하나를 이렇게 준비했고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 깔아주세요. 자, 그리고 한 발을 위로 공중으로 한 발 서기 한 상태에서 한번 이 물건을 찝어볼까요? 찝기. 그럼 반대손으로 한 번 더. 모두들 청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광림교회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임예찬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인사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시면은 저를 보면서 청아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돼요. 네, 농담이고요. 온라인 예배 때 제가 여러분과 인사했던 그냥 방식입니다. 저 혼자 했던 거. 교회학교 영상에서 제가 가끔씩 독특한 모습으로 등장하곤 했는데 평소에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야, 라면 있냐? 세노? 이게 다 저예요. 그리고 저희 청소년부에는 이름이 있어요. 엘틴이라는 이름인데, 엘틴의 뜻은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팀은 10대잖아요. 엘틴은 하나님의 10대들,
우리는 하나님의 10대들이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네이밍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L팀 청소년부는 재미와 감동을 넘는 복음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복음은 먼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동도 있어야 돼요. 앞으로 저와 함께 생활하시다 보면 형, 언니, 오빠들과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막 깔깔대면서 웃을 그런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청소년부에 왔을 때 최대한 편안하고 또 재미있고 말씀의 은혜도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부에 있는 한은 여러분에게 최대한 잘 먹이고 잘 놀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은혜롭게 재미있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예배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예배 인증을 하는 게 있어요. 작년부터 L팀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조금 포인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항상 드립니다. 예배를 모두 드리고 나서 그 질문의 답을 저에게 카톡으로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기존에는 포인트 제도를 실시할 때 성경책을 가져오면 얼마, 예배 출석을 하면 얼마, 지각하지 않으면 얼마, 전담은 얼마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눴었는데 이제는 예배 한 번에 1000포인트로 합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도를 했다, 혹은 행사를 참여했다, 수련회를 참여했다 이런 기타 등등의 다른 포인트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때 인증 참여 방법이 조금 바뀐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2달마다 한 번씩 정산을 할 거예요. 2달마다 내가 쌓은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고 미리 정산해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그냥 연말에 가서 한 번에 몰아서 넣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L팀 청소년부에는 연말에 시상이 있어요. 출석상이 있고요, 주보모음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상이 있어요. 2020년도의 경우만 봐도 전도를 1명 했는데 전도상을 탄 친구가 있어요. 출석 잘하고 예배 인증 잘 보내고 그렇게만 했는데 아주 그냥 경상들을 싹 쓸어 담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과 시작해봄 이 주차별 영상의 인증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이번 주에는 진급 예배로 대신하기 때문에 미션 인증이 없고 다음 주부터 다시 7주간의 예배 영상이 나가니까 그 영상 인증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광고 영상으로 예수님과 시작해봄 시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8주 미션을 모두 채운 친구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부가 이렇게 예산을 짜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짜라오셨으니까 충분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부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또 특별히 개인적으로 8주 미션을 모두 완료한 친구들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지난주에 예수님과 기도해봄 이 영상을 모두 인증했다면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미션 인증을 저한테 보내면 기도해봄과 합쳐서 8주간의 미션을 모두 완료한 친구들에게 약속드린 대로 치킨 기프티콘을 함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항상 짧고 간결한 거, 핵심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우리 L팀 청소년부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이제 제 소개는 끝났으니까 여러분과 함께할 우리 선생님들의 인사를 잠깐 듣고 예배 말씀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1학년을 맡게 된 손용미 선생님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지게 되어서 하루빨리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조만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중2반을 맡은 이영규 선생님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샬롬.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배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 저는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게 된 박소령 선생님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연도부터 중고등부에서 주일날에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나누게 될 고등학교 2학년 보조 선생님 역할을 맡게 된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련이 있음에도 제일 중요한 건 기도와 나태해지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노력하고 있고 더욱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날을 웃으면서 환영의 인사를 나누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년도 고3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고광택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살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철인 7호의 대표 앞으로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마포구에 사는 한 고등학생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고로 여의고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와 어린 동생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알바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나이를 속여가면서까지 택배 상하차를 해야만 했던 좋지 않은 사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어린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면서 울면서 떼를 썼어요. 그래서 일단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긴 했는데 그 학생의 수준에 5,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치킨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5,000원만큼의 양이라도 먹을 수 있는지 양해를 부탁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철인 7호라는 치킨집 앞에서 쭈뼛쭈뼛 서 있는데 거기 있던 점주님이 들어와서 치킨을 먹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점주님은 평소에 잘 나가는 메뉴의 치킨 2마리와 콜라 2병을 그 학생과 어린 동생에게 주셨어요. 다 먹고 난 후에야 이제 계산할 것이 두려웠던 이 학생은 동생을 데리고 도망갈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그 점주님이 계속해서 그 형제에게 따뜻한 대화를 걸어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명함을 주면서 언제든지 배고프면 또 찾아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학생의 어린 동생은 형 몰래 치킨집에 몇 번 찾아가기도 했고 그렇게 그때마다 공짜로 치킨을 얻어 먹었다고 해요. 한 번은 그 점주님이 그 동생을 데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잘라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형제는 이제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치킨집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점주님에게 어떻게든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할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철인 7호 본사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받은 대표는 자신의 SNS에 그 편지를 올렸고 그 반응은 너무나 뜨거웠어요. 그 편지를 본 네티즌들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그 가게에 가서 미리 선 결제를 하고 그 형제가 찾아오면 또 치킨을 내어주라고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배달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지점에 주문을 넣어서 그 가게 매출을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가게는 돈줄을 내줘야 한다고 돈으로 혼줄을 내줘야 한다고 하면서 가게가 주문이 폭주하게 해서 번창하도록 했어요. 또 이에 대해서 철인 7호 대표님은 그 점주님의 선행에 감동받아서 그 영업에 필요한 자금과 재료비 등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영업자들은 특히나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어려움에 안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 점주님은 누구였어도 그 형제에게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형제가 5,000원을 들고 이 양만큼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지점들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달라요. 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리고 남과 비교했을 때에 내게 모자란 것을 하나님께 탓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이 믿음과 행함이 구원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던 것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고보는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있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대상은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행함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고보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도 아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원받는 조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평안하길 바래, 네가 따뜻하길 바래, 네가 배부르길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에게 네가 친구가 많아지길 바래,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에게 네가 꼭 좋은 성적을 받길 바래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말로만 하는 위로는 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정말 말의 위로와 어떤 공감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그런 걸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믿음에 기초한 행함이 없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지적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요. 남을 구제하고 사랑하는 실천적인 행동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한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어떤 행동이 올바르지 못해요. 평소에 혼자 있을 때에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사람을 속이고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신앙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나 평소의 행실이 너무나 선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돕고 부드럽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행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질 형벌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에 따라서 나의 행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행함은 믿음이 선행될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믿음과 행함을 잘 보여준 사람들의 예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라를 통한 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물학적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힘들게 얻게 된 아들을 다시 돌려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저하지 않고 금쪽 같은 자신의 아들을 바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돼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렸고 결국 아브라함은 아들도 잃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행위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죠? 그거면 된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 외에도 라합의 예를 드는데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야고보가 라합을 예로 든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사회계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었어요.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여자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에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까지 얻게 됩니다. 야고보는 라합이 과거에 기생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잘못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에 의한 행위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고보의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은 그 사람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까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거나 구별되지 않아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 걱정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더 이상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냐고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이렇게 달라요.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라도 있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만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인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아니 귀신들도 하나님 무서운 줄은 알아요. 말뿐인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바쳐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참된 열매로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행함에도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그리고 정말 주님 참된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행함 있는 믿음을 다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았고 주님을 그저 우리의 뜻대로만 알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손으로 세상에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겠다고 했고서 또 다시 그 삶을 욕하고 있던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과 행함이 타협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믿음이 아니었으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정말 믿음이 없는 것보다 못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끗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하여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알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둘이서 주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때에 살아가서 이 땅을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내가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내어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기준이 나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대로 달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된 믿음의 열매가 참된 행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죽은 것 같지 않게 되시고 영원 없는 몸을 죽은 것 같이 행하는 우리 믿음을 죽은 것이오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랑의 성성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은 아닌지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사랑의 실천은 없었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믿음의 참된 열매가 행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행함을 가지고 함께 가는 믿음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 드리고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